목마른 내 영혼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냐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성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날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날이 새로워.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의 만우에 고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마음을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지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누추한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세상의 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만남과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올해의 신앙 목표가 세상 유혹으로 인해 재물과 명예에 얽매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은총을 내리시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저희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과 진정한 만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원하옵나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강도 만난 이웃의 참된 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저희들 자신이 되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이웃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늘의 비전을 품고 주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돌아볼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권력 앞에서 무릎 꿇으며 영원히 감춰질 것만 같은 비리와 불법을 행하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주님 회개하여 주시고 안전 불감증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는 되풀이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진정한 화해와 회복과 만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월삭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저희들이 자아는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을 찾은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변옥순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보인을 보이신 집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을 봅니다. 상처난 무릎관절이 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교육부서를 맡아 충성하신 김성화 전선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지로 옮겨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원 한 명 한 명이 간절히 드리는 찬양으로 하늘의 곡조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돕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단에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응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오늘은 시편 43편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강단의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겨울다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한파가 몰려왔고요. 오늘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파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 한파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고 우리 시민들은 힘들어서
곡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흑암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소망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하나로 이으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같은 2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의불개입니다. 과의불개의 뜻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남탓만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의불개라는 단어가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연산군 일기에 보면 이 연산군은 우리나라 조선 제10대 왕입니다. 이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신료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이 연산군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연산군을 향해서 과의불개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도요, 이 세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장면들이 조선왕조 실록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는 과의불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개과천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니체인데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들이 있어요.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염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음만이 인생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죽음 예찰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죽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허무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요, 그런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 31장 3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를 유산으로 남겨줬냐면요,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금이 10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입니다. 120조. 상상이 안 되죠?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은이 100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정도 됩니다. 125조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이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요, 첩이 300명이 됩니다.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계 갑부 1위가요, 루이비통,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루이비통 무슨 명품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 회사의 회장인데요, 그의 재산이 222조래요. 엄청나죠?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요, 전 세계 갑부 중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자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들여보면요, 허무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헛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믿음으로 이 허무주의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허무주의를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인기와 능력이 그림자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림자와 같다. 시편이 여기서 끝났다면요, 다윗 역시 허무주의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소망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겨냈어요.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중심 말씀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재물과 권력과 세상 즐거움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깊은 심연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성취된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는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고난 앞에서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들처럼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중한 병을 진단받거나 시한부 선고를 판정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돈줄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소망으로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소망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서요, 영혼의 닭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닷이 없으면요,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고 맙니다. 닷이 배의 생명인 것처럼 소망은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우리 영혼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시사 주간지인 뉴스앤월드 리포트에 보면요, 한국이 2022년 올해 세계 국가 경쟁력에서 6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 경쟁력에서 6위를 차지한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삶의 질 부분에서는 24위로 밀려납니다. 나라 경제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력과 또한 소득 평균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불명예 1위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자살률 1위입니다. 작년에 15,352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것은 다른 나라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명예는 뭐냐면요, 출산율 1위예요. 저출산율 1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꼴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력 순위에서 6위나 차지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살아야 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잠언서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가 있어요. 이 샤르트르가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외쳤지만 그가 죽음의 때가 이르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75세에 그가 병상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대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생명의 연수가 다하기까지 90이 넘어서까지도 주의 성수하고 새벽지단까지 쌓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병상에 입원하면서 준비하라고 했대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분이요,
병상에 입원해 있는 동안 눕질 않았대요. 3일 동안을 침상 끝에 허리를 꼿꼿이 기대고 서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안 주무시더래요. 안 주무시더래요. 그렇게 그분은 침상에 앉은 채로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 양정국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서 며칠 계시는 동안 그 마지막 날 아침도 잘 드시고 간호사와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죽음을 대하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을 영원히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이 인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기독교의 3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신앙의 연수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30년 이상, 어떤 분은 50년 이상, 어떤 분은 이제 1년이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온 횟수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성도님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민병현 성도님과 우리 민소영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4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해진 헌법에 따라서 이제 자격이 주어져서 집사 직분에 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지나온 4년간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목현주 성도님은 부모님 신앙 아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아래서 그렇게 30년 이상을 덕성교회를 섬겨오다가 이제 자격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요,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녀가 열이 나면요, 부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시간마다 열을 체크하면서 열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는 이렇게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오후에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한 3번을 치운 것 같아요. 교회 마당을. 한참 눈을 치우고 있는데, 물론 소문현 장로님 부부가 항상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참 눈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 이구영 이사님, 문양미 이사님 부부가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니까 교회에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교회에 와야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눈 치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인 수고로, 헌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고를 통해 선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인내가 없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스실과 실험실에 끌려가는 그 죽음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머지않아 가스실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을 그렇게 예감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동시간에 땅을 파는데요,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숙소로 갔어요. 그 숙소에서 그 깨진 유리병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죽으려고 날카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속에 살았지만요, 그 젊은 외과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치 군인들이 숙소로 온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 사람씩 그렇게 가스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외과 의사는 어때요? 매일매일 유리조각으로 면도한다고 생각하시죠. 피가 나고 멍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는 그 모습, 이 사람은 쓸모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동족들이 가스실로 갈 때마다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젊은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소망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중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너희를 해방시켜달라고 해라. 너희 나라를 빨리 복구하도록 해라. 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냐?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시인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4편 말씀에 보면요, 이 어찌하여라는 한탄의 말이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아픔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길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시인과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3편 5절 말씀 함께 용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찬양받으실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홀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과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야곱이요 지금 나이가 77세예요. 77세 노인이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한 달 이상을 걷고 뛰어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빈들에서 잠을 잡니다. 빈들에서. 여러분들 밤이 되면요 그 광야에 들짐승이 있어요. 강도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그 첫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옆에 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 야곱이 눈물을 머금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3가지 모습이 보여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요 77년을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이 잠에 깨어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77년을 살면서 그동안 아버지 이삭이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야곱이요 홀로서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면서 스스로 제단을 쌓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지금 믿음의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 스스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올해 연초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성수상 청년의 기도 제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믿음의 독립이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기도 제목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습관, 믿음의 독립, 취업 준비,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이렇게 올 한 해를 이 청년이 시작을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이력서를 내면 서류가 1차 서류가 합격합니다. 2차 필기 시험을 보거든요. 그것도 합격을 해요. 똑똑해요.
근데 3차 면접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실망감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청년회장으로서 기도도 참 잘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생활 하면서도요, 알바를 하면 11조를 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저에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력서를 한 3군데 넣었는데 3-4군데 다 합격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골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골라야 되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독립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청년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결코 고난과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의 질고를 함께 고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 허물로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과 또한 신규 집사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9시 예배가 없고요,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사 아이들도 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유료회가 오늘 낮 1시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내년도 탁상용 달력을 분당 로비에 놓았습니다. 30개만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탁상용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이 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준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한숨과 탄식과 아픔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만 더욱더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망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셨어서 나 혼자서는 못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두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셨어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셨어서 육신의 슬고로 고통나는 영혼들 주여 만져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치들 주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셨어서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실고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여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사업장을 일터를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일어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힘껏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홀로서기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주정헌금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고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모인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